그분은 영원한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가 마칠 때까지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중 중국 난징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 동안 중국인 30만 명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일반인 속에 섞여 있는 군인들을 잡아낸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느라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일반 농민들까지 잡아들여 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고, 또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구별하지 않고 학살을 자행했는데, 이를 바로 난징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 아픈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가면 깜깜한 벽에서 물방울이 12초마다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사진이 하나씩 비치는데, 이는 12초에 한 명씩 사람을 6주 동안 죽인 것을 의미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 끝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친구들끼리 막 싸우고 나서 야, 나 너 용서할게, 이런 것들이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여러분,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화해와 그리고 용서를 섞게 헷갈릴 때가,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용서는 화해와는 달리 내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며, 또한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또한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용서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사람만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당연히 물었겠죠.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 성에 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요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40일 이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바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 자신들의 원수국인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섬으로, 나라로, 도시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탔던 배를 풍랑이 일게 하셔서 요나가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의 밥이 되도록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던 일을 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또는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니느웨 성읍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사실 니느웨 성읍은 이 성 둘레가 95km나 되는 아주 거대한, 당시 거대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읍은 성인 발걸음으로 부지런히 쉬지 않고 3일 이상을 걸어야만 다 돌 수 있는 성읍이었는데, 성경 말씀으로 보면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큰 소리로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아, 40일 이후면 이 성읍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했던 이 요나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 성읍의 왕에게, 니느웨 성의 왕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느네의 성읍 사람들을 온전하게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생각을 이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는 공동교회 청소년 일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닮아감으로 인해서 용서의 사람, 또한 사랑과 회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다른 친구들을 또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